샬롬. 주님의 평안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는요, 참 저에게는 꿈 같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에 이제 이 교회를 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나 기도를 하시거나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따라서 입에 이제 따라 해보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혹시 내가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날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시간을 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오태훈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배웠어요. 네, 저는 이곳에서 사역이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이곳에서 이제 사역이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역이라는 걸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수많은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헌신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면서 때로는 제 자신이 부끄러움도 느끼기도 하고 연약함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귀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또 잘 만났죠. 그래서 평생을 약속하기도 했고 저는 그러한 것을 돌아보았을 때 이미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에 많은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사실 저는 좀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마음도 닫혀 있기도 했고 실제로 상처를 받기도 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썼지만요, 참 저랑은 안 어울리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치 그때 제 모습은 상처난 늑대 같았어요. 웃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잘 안 맞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처난 늑대 같았다. 네, 언제든지 물어뜯는 그런 늑대와 같았다. 저도 웃기네요, 이 말을 하면 준비하면서도.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역을 하려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자대학을 하고 또 이제 청년이 이렇게 활동이 잘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제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교회에 그냥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청년으로 그냥 등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된다고 해서 목사님께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하자마자 또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다음 주부터 금 토요일마다 나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게 처음 뵀는데 이게 말씀을 해주실 때 다음 주부터 나와서 이제 사역 시작하세요 하니까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곳에서 듣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또 저와의 기억이 많은 분들도 계실 텐데 행사를 같이 준비하기도 하고 수련회도 같이 준비하고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또 막 성경학교 때는 이 밖에 이 물차를 이제 불러가지고 오면은 막 새벽기도 끝나가지고 사실 새벽기도 아니고 전날 밤부터 그 세팅을 먼저 해놓잖아요. 이 에어바운스를 먼저 세팅해 놓으면 그거 지키겠다고 계속 물을 받아놓고 지키겠다고 그거 누가 훔쳐갈 수도 없는 건데 그게 무거워요. 들 수가 없어요. 근데 훔쳐가지도 못한 거 그거 지킨다고 막 밤새고 수련회 하면은 수련회 할 때에 청소년들이 지금은 이 청소년이 아니라 저기 있는 청소년들이 수련회 할 때 막 연합 수련회 교회에서 하면은 밤에 도망가니까 막 밤에 도망간다고 편의점 가서 사 먹는다고 그거 지킨다고 막 여기 교회 로비에서 하루 잔 적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모든 순간 돌아보면 그냥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냥 감사의 간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같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 다시 읽어가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이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잘났는지 그것을 따지려고 모인 것입니까? 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친목 활동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요 비꼬듯이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이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으며, 우리가 할 일은 그 십자가를 전하고 그것을 삶으로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이해한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해입니다. 저마다의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저마다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로 사랑으로 살지를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1장 17에서 18절의 말씀은 제가 사역에 있어서 지치거나 힘들 때에, 그리고 본질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느낄 때에, 그때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많이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를 돌아보면요, 십자가의 은혜는 구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실천해라라고 하면 어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간절히 삶에서 우리는 구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해요. 그런데요, 이러한 기도는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는데, 정작 주님께서 그래, 그럼 이제 그 은혜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삶으로 옮겨서 실천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얻을 줄은 아는데, 그 십자가를 정작 짊어지고 살아가려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참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감사 등을 한번 세어보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요 금방 10가지도 더 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중요하죠. 이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말씀은 이것에 더 나아가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고 계신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십자가를,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인사를 드렸잖아요. 한 아이가 아동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아이들을 사실 잘 안 마주치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혹여라도 눈물이라도 흘리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아이들을 잘 안 마주치려고 하고, 이제 사무실에만 있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카페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는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저한테 그냥 폭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웃으면서 이제 다가와서 폭 안겨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울기 시작하면서 전도사님 이게 안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 했으니까 이렇게 오래 사역을 하면서도 어디를 떠나본 기억이 이렇게 없으니까요. 잘 사역을 하면서 근데 그 감정이 참 뭐 이렇게 오묘하면서 좀 묘하면서 많이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잘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 아이를 이렇게 두고 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는 갑자기 이렇게 나아갈 줄은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셨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과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비전을 이렇게 설정해 나갈 때도 이게 자리가 이렇게 쉽게 단독 자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한번 조금 더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의 구상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셨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저를 가는교회라는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정말 많은 고심과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 부족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어떻게 채워가실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목회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교회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정말 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단의 불이 제 십자가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살려야 한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으로요, 그곳에 가보니까 저의 십자가들이 계속해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 한 명과 또 청년 한 명,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저는요,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그곳을 이제 2바퀴 정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의 동네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곳에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할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제가 이 땅을, 이 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 마음이 저를 강하게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이제 올렸지만 교회의 화장실을 이제 그 교회의 화장실을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사모와 같이 가서 청소했습니다. 다른 곳은 그 예배당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정리만 해도 깨끗했는데 이 화장실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배운 지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화장실을 막 쓸고 닦고 막 하면서 막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변기를 막 이렇게 닦는 거예요. 소변기를 막 이렇게 솔 가지고 막 락스를 묻혀가며 닦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러한 교회를 관리하는 데에 이제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신 우리 권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의미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교회를 청소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닦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더욱 힘차게 청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약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실제로 막 귀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저기도 닦아라, 저기도 닦아라 그러면서 야 저기가 많이 고여 있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닦았던 그렇게 어제의 기억이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건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비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은혜예요. 그러나 그 화장실을 먼저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그 은혜의 나눔이고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와 청소하는 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건 참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실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저기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기 계신 분들의 밥을 이 저녁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는 사실 안 먹어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저기서 하신 분들의 밥을 한 번씩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어제 아내 사모랑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이제 첫 예배로 거기서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 후에 밥을 준비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사 먹고 뭘 시켜 먹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한번 정성스럽게 준비해 보자. 그래서 어제 청소를 하고 밤 9시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내가 저는 설교를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쪽에 반대편에서 이제 아내가 전자레인지와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이 가스레인지와 막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막 제가 보면서 막 갑자기 으아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근데 너무 어떻게 빨리 이걸 설교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어제 막 밤 12시까지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늘 가서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설교를 이 말씀을요 그거를 식사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다듬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 총여선교회 회장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기 앉아서 헌신하셨던 우리 회장님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님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분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실천하려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저희를 감당하실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나서 집에 가서 밥 한번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막 많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한 10명 정도 분이 오셔서 1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한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그것을 준비한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히 밥을 먹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밥을 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밥을 차려준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믿음이 우리 총여선교회 회장님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실천한다면 그 교회 안에 어떻게 분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바울은 그것을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나요, 그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부자 청년처럼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학교나 사업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십자가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성큼성큼 가셔서 짊어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능력과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지만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니까 그 얘기를 유명한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 가운데 더 힘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총여선교회 회장단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 한 해 잘 지고 오셨듯이 남은 모든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뜬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 총여선교회 회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